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안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을 이 한자로 보니까 그 뜻이 편안할 안자에 숨쉴 식자를 씁니다.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게 이제 안식인데, 사람마다 숨이 편치 않고 숨이 가쁩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참 많이 가쁘네요. 숨 돌릴 틈이 없이 이제 우리가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쉬지 못해 피로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두고 보편적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쉬지 못하는 데에는 이제 기술의 발달이 또 분명 한몫을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되면 생활이 편리해져서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바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디서나 이제 상사의 전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이메일이나 카톡에 늘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또 줌으로 하는 그 수업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이런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수업을 진행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일은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숨 가쁘게 살아가는데도 내면은 여전히 허전하고 영적으로 더 빈곤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주함과 쉬지 못함으로 늘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자로 이제 망자가 바쁠망, 잊을망, 이 두 이제 글자가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 바쁠수록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잊은 채 늘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숨 넘어가니까 멈추어서서 그 헐떡거리는 숨을 좀 돌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한자의 이 뜻대로 이제 숨을 좀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죠. 이 안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안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봤지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이게 몇 가지 흔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도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이렇게 지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2세기 초반경에 유대교의 이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주일 신학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 110년경의 자료를 보니까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옛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희망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의 날을 지켜라. 또 유스티누스도 이제 안식일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기도 하고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도 주일이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로마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요일에 별의 이름을 이제 붙였죠. 월화수목금토일 다 별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던 이 로마는 일요일이 굉장히 좀 비중 있는 날이었고 태양이 이제 일요일이 태양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맞물리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굳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후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로마의 법정 공휴일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사회가 일요일이 되면 모든 가게도 문을 닫고 하던 노동도 다 쉬고 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 금요일, 토요일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이제 그들이 지키는 날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주일을 살펴보니까 거의 유대교의 이 안식일 규정이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할 정도로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해진 일 외에는 일체 노동을 이제 금하고 또 당시에 주일에 일을 하면 채찍을 맞을 정도로 그런 규정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도 아주 강하게 의무화를 했는데 3번 이상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신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중세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점점 더 이제 율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일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바뀌게 되는데 루터는 이제 율법화된 이 주일 안식일 준수에 극도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칼빈도 말씀과 예배 중심의 주일 성수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청교도 시대에는 또다시 이제 주일 성수가 다시 엄격해집니다. 좀 종교개혁 시대 때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엄격해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영국의 이제 국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사냥을 가는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서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한인교회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 마치면 남자들은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여자들은 쇼핑몰로 이렇게 몰려간다고 합니다. 쇼핑이야 뭐 관계없겠지만 골프장은 이제 부킹을 해서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까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설교를 오래 해버리면은 부킹해 놓은 시간이 지나서 골프를 못 치게 되니까 이제 설교를 오래 하는 목사는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들까지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바로 이 청교도들로부터 주일 성수 영향을 그대로 이제 받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이 신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이를 이제 한국 장로교 신조를 이렇게 삼고 받아들이면서 주일 성수까지 그대로 이제 그 영향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일에 공부도 해서 안 되고 아마 다 그렇게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을 텐데 주일에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주일학교 간식도 주일날 살아가면 큰일 났습니다. 미리 전날에 다 사놔야 되고 모든 교회의 준비는 전날 토요일날 다 끝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영향들이 이제 청교도의 이 주일 성수가
그 신앙이 담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서 그 가르침과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주일에 출근을 하거나 가게를 열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안 된다가 38%, 주일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또 열어도 괜찮다가 44%.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또는 출근을 이제 퇴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절충안이 19% 정도였습니다. 주일에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국가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통계가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일 성수 신앙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 한 해,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가게를 열어야 될지 아닌지, 특히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좀 깊이 다가올 건데,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는 왜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직접 만드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실 이유가 없으셨죠.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안식하실 게 아니라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하셨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본으로 먼저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 이 계명이 10계명에 창세기에 여기 한번 나오고 그다음 10계명에 4계명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본으로 친히 보여주셨고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계명을 주시면서 제 4계명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을 주셨죠. 안식일 계명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그 출애굽기 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신명기 5장에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에도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0장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각각 두 가지씩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두 가지 이유, 신명기 5장에도 두 가지 이유, 안식일을 이 이유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이유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은데,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은 이제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니까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아니죠. 매일매일 선물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루를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집 소유 문제로 도마에 오른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언급하기가 참 좀 그런데 이 제목을 좀 언급하고자 하는데, 책 제목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을 일체 다 그치고 멈추라고 하셨죠. 오늘 창세기 2장 본문도 보니까 성경을 보시면 일을 마치고 그치고 다 이렇게 이제 반복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멈췄다는 것이죠.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든 노동을 그치고 멈출 때, 일주일간 바쁘게 살 때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노력을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6일 동안은 네가 임의로 시간들을 사용하더라도 7째 날만큼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싱어게인 30호가 아주 논란의 인물입니다. 저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미 팬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30호는 이재철 목사님과 정애주 사모님의 셋째 아들 맞죠? 근데 이 정애주 사모님이 쓴 사모일기라는 그 글을 잠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이들의 자유반납이라는 글인데, 이 글이 2002년에 기독신문에 실렸던 글이니까 한 20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30호가 한 10살 정도 될 때 아마 그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좀 지독한 엄마다. 그 지독한 부분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자유반납을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윽박지르고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예배 시간에 간식 먹기, 잡담하거나 질문하기, 상습적인 자세 흐트러뜨리기, 딴 생각하기 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로 한 덕목이다. 또 하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교회에 가져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유아실에 있을 때도 나와 내 아이는 유리창 너머 강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훈련했다. 유아실에서 다른 엄마들이 안쓰러워 건네는 새우깡도 예배 뒤에 먹도록 압수했다.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의 열쇠고리 장난감도 껌도 모두 사양했음은 물론이다. 상대가 친절을 무시당했다고 삐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예외이지만, 아이가 내 품에 있을 때는 무릎에 앉히고 두 팔로 꼭 안아 안정감과 시선 집중을 전도했다.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는 한쪽 팔로 안고 나의 심정을 호소했다. 그 팔로 감싸 안기가 버거운 또래의 아이가 되면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 거듭되면 지그시의 강도는 꼬집는 수준까지 눈치를 주면서 강조했다. 그리고 더 큰 다음에는 예배가 마치면 은밀한 곳에서 반드시 지적을 해주었다. 이제 다 큰 아이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준다. 오늘의 예배 태도 중에 고쳐야 할 사항을 말이다. 내가 이렇게 시종일관 지독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다. 얘들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자세히 살피면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라도 마음이 제 마음대로, 몸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반납해보자.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자들을 부르시고 그 역할을 맡기셨으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또 하나, 예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야. 그러니 어려서는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고 너희들이 장성해서는 너희들 스스로가 해야 해. 이로 인해서 아이를 울리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 여러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여전히 지독한 엄마로 살 수밖에 없다. 때때로 우리는 자유를 반납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참 그리 공감되실 건데, 이 사모님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과 학업에 대한 강요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그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시간의 주인이 이 시간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또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자녀들이 눈뜨게 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안식일을 지켜도 되는 이유, 즉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되는 그 이유, 그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신명기 5장은 좀 다른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뭐 만들 것도 손볼 것도 없으시고 완벽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완벽한 창조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루 쉬더라도 우리가 굶지 않도록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모든 노동을 그치고 쉬더라도 우리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창조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다 공급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의 분량만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더 거두어 저장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지를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러죠. 이틀치 분량을 거두었는데 그렇게 거두어도 안식일만큼은 그게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그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멈추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드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일을 멈추고 쉬면 오늘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는 도태될 것 같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계속 매진하려고 합니다. 성취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면 이내 쓰러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은 이건 창조의 리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리듬이죠. 이 리듬을 타야지, 이 리듬을 역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결국 우리의 삶은 창조 전에 공허와 혼돈과 짙은 어둠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이 창조의 사건이었다면 신명기 5장의 이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가르칩니다. 애굽의 종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이 죄와 사망에서 그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리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죄가 발각될까 싶어서 늘 불안하고 또 죄책감에 늘 마음이 짓눌리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출애굽 사건 또 창조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들임을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직업은
주일에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직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주일이 사실 일하는 날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들, 요즘 그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 생명과 관련된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주일을 안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 외에도 주변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여러 직종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마르바던이 쓴 안식이라는 책, 이 책이 참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 없는 분들은 이 마르바던이 제안하기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그래도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 쉼에 멈춤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바쁘게 정신없이 일주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은 이제 멈춰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래야지만이 맞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걸 이제 잊지 않도록 반드시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참 아쉽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안식에 대한 신학이 부재할 정도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란 말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본에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그 근거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로 가면은 쉼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곧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면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붙들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안 드리면서 큐티를 열심히 한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가 내 영혼의 장작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어야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 본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율법주의는 거룩하게 보이려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런 점에서 얼마나 좋은 훈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 성도 서로를 의식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인 저를 의식해서 생각은 잠시 딴 데가 있을지라도 눈은 저를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서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로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 또 38년 된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는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의 절정이 이제 유대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안식일의 절정이죠.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인데 그 7년이 7번 지날 때 49년 그리고 다음 해에 오는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희년이 되면 이 희년이 기쁨의 해인 이유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도 다시 자유인으로 자기 원상대로 회복되게 되고 또 돈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혔던 사람도 그 땅을 그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은 회복을 돕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공동체 안에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안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이제 쉬는 날입니다. 휴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휴식을 갖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휴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경건 도서를 읽는 그 자리 책 하나 들고 가서 읽는 것이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 양복을 빨리 벗고 편안한 목장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 예배도 저에게는 큰 쉼이 됩니다. 또 자연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지만 자연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책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자식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부모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육이 잘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체가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수천 년 동안 이들이 나라 잃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 위선적인 또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은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그 깊이를 보게 되었는데 이들은 일주일의 중심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은 일, 월, 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3일은 안식일을 지나온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이 시작될 때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식일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삶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금요일 오후에 이제 안식일 저녁 식사가 이제 준비되는데 그 준비가 끝나면 집안에 아내가 2개의 초를 켜는 것으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2개의 초를 딱 켜게 되면은 초가 주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안식일 준비로 막 분주하고 바빴는데 2개의 초가 켜지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정통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로렌 위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2월 추천 도서로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분 글을, 그 책에 있는 글을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밧, 안식일이죠. 사밧은 정말 색다르다. 그 24시간 동안 시간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한 주간의 근심은 곧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온다. 나뭇잎이든 숟가락이든 아주 작은 것까지 은은한 빛의 일랑이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 사밧은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묵상이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의 기쁨, 그 깊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간 것이죠. 이번 표현처럼 매주 이런 즐거움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삶이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췄어. 더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로부터 해방되어서 오롯이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쁨을 누린다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3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이분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너무나도 색다른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안식일이 이제 공간의 지성소가 있다면 시간의 지성소가 이제 안식일인데, 그렇게 되어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 공간 시간의 지성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식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저녁 식사를 너무 기대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 시작될 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안식일 파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6일간의 아주 힘들었던 시간에서 완전히 그 시간을 다 단절하고 오롯이 24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즐기는, 그렇게 즐겨도 괜찮은 이유는 광야 사건에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을 바꾸면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인데,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이제 주일로 완전히 옮겨왔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가족과 함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깊이, 이런 그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것을 넘겨버리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오고 있는데, 또 유대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심겨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복이 그 안에 담겨있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잘 원리를 준수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